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해볼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값 나와서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오늘도 새롭습니다. 네, 매일매일 새롭죠? 네, 하루하루가 또 성장해가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고마울 때도 있고 또 감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또 매일매일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함께 더 교제하고 또 닮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기쁜 마음으로 좀 찬양했었겠죠? 우리 매일매일 그래야 되죠.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 찬양하는 기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추신 내 하늘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박수. 아니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2020년 4월 12일) 묵상에 맞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은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초청하신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영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영을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작용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음성으로 되어진 것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네. 반주기 틀어주세요. 교동문 박수 치지 말고 박수를 외쳐. 교동문 깜짝이야 박수를 치세요. 네. 교동문 2번. 치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치고 저는 박수 안 좋아하니까 특성할 때 쳐주세요. 자 교동문 2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좀 이상하지. 네 교동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원들이 왔으며 과근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기르시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요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성부라고 하니까 조금 저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나를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준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낭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전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은혜가 포창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하게 은혜
기도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전체 잠시만 음소거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매일 아침 깨우시고 말씀을 입히시고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도 내가 주인 되려고 주님의 자리에 앉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 평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그 평강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굳건한 믿음과 세상의 실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렌 다니엘 아이들과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마다 큐티 시간을 통해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주사랑교회의 가정들이 이 시간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앞에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의 당면에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학교에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과 돕는 자들의 손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들은 분열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과 온 세계에 평화의 영을 부어주시고 분열과 증오를 치유하여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웃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한결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순전하게 잘 심기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이 말씀이 열매 맺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물로 뜨거운 불길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꼭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이지 않고 예배 거기 컨트롤 하시는 분들도 우리 그게 잡음이 들리면 여기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참가자라는 거기 소리가 들리는 부분은 이제 음소거를 해주시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줌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본문 우리 말씀 전할 말씀은 3장 1절에서 21절이지만 너무 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그 연속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구절을 읽고 이제 성경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 이 당시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설교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엔 두 팀이 특송하는데 두 팀이 한 곡씩 하나요? 특송을? 두 곡씩 한다고요? 다음에는 안 겹치게 좀 조정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이왕 거 해야죠. 자, 우리 처음에 여학생 팀이 하나요? 자, 여학생 팀 들어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이거 좀 올려주세요. 전체 화면 꺼주세요. 전체 화면 꺼내서. 아니 이거
자, 이제 남학생 좀 나오세요. 네, 남학생 좀 나오세요. 차렷 인사. 사랑해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니 나를 이끌어 살기를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한 고단한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어 살기를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한 또 고단한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빛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빛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빛그 발자취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에코 꺼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어지 못한 자가 이곳에 서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녹슨 배관보다 못하지만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용하셔서 생명수 같은 주의 말씀과 영을 이곳에 선포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각자의 각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여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사특한 견해와 자신의 좁은 견해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실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것이 듣는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고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와 결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한 자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주께서 실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이 맞는 제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설교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담화입니다. 흔히 니고데모 담화라고 하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화의 본문이에요. 그 대화의 본문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가 이 본문에 그냥 직방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셨는지도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애초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이 4가지 복음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의 관점들이 다 4가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학자들의 추정상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으로 추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어쨌든 복음서상에서는 저자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학자들마다 뭐 사도 요한하고 또 뭐 보조 저자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옛날에는 책은 꼭 한 사람이 쓰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이 되고 역사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를 제가 아직 뭐 연구를 깊게는 못해서 제가 뭐 성경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죠.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있죠, 사실. 네, 말 조심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먼저 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참여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항상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릴 때만 주여 주여 하다가 인생을 살 때는 뭐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을 만약에 살아간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건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이상하냐면 그럴 거면 왜 굳이 주일에는 고생해서 교회를 가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는 예수님만 높여 올리는데 예수님만 높여 올리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요.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요. 이 모든 예배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죠?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가장 유명한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또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간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뭐? 가지. 그렇죠. branch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뭐야? 너희가 항상 나에게 붙어있을 때에 너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열매와 향기를 맺어가게 될 것이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말씀이죠. 그런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의 떡이구나, 이런 거대한 틀 안에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자,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친히 받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제자들을 모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뭐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명확한 어느 정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2장 25절에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이 엄청나게 외면을 당해요.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은 환영받으면서 오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올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시온산 위에 떠있는 그 성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실 때 이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일 때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 백성이 뭐라고 했죠? 1장에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서두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에 대한 예고표예요. 실제로 백성들 영접 안 합니다. 제자들도 안 믿습니다. 친척들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리돼서 다시 다윗 왕국 시대 때 통일 이스라엘, 강력한 이스라엘, 힘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원했어요.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그런 민족 지도자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백마탄 장군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한 방식은 세상의 군왕들과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달랐어요. 사랑과 은혜와 복음과 본이 되어짐과 낮은 곳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위정자의 통치하시는 방식과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지금 예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자기 민족들에게 배척하신 예수님이 혹시 지금도 배척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 우리 지금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배척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과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이런 타락한 본성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이때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저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바리새인 중에 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38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목록 쫙 만들어서 절대 안 해요. 물건을 들고 100m 이상 가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안식일 되면 물건도 안 돼. 뭘 지지면 안 돼. 뭘 이제 반죽을 빚는 행위 있잖아요. 진흙을 기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뭘 이렇게 뜨개질도 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도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중에 전에 이제 역사를 나중에 얘기하면 유대 전쟁 시기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이었어요.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이전 알렉산더 대왕 승하 이후에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산산조각 날 때 셀러우코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셀러우코스의 황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성전에다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를 바치고 구약시대 때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더러운 동물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바치면 안 되는 동물인데 그걸 바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셀레우코스 제국에 대항해서 일어난 자들이 바로 마카비 가문과 그 다음에 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이 사람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원래 그렇게 나쁜 분들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나빴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바리새파들 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파였다. 그리고 니고데모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이 헬라어 명칭은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해 쓰였냐면 사네드린 공의회에 쓰였어요. 사네드린은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 유대 지방에 자치권을 줬어요. 자치권을 줘서 여기 웬만한 거 빼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다스려라. 너희들이 사법, 행정, 입법 다 해. 그랬을 때 이 사법, 행정, 입법을 다 수행하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 바로 사네드린입니다. 이 사네드린의 회원 중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 오늘날 치면 어떤 사람이요? 국회의원 이상 정도 되죠. 국회의원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왔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 슬라이드 됐나? 그렇죠. 밤에 왔다고 돼 있어요. 밤에 온 이유가 뭘까요? 왜 밤에 왔어? 낮에 와도 되잖아.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정황상 남의 눈을 피해서 왔겠죠. 왜? 그 당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 유대의 질서에 자기들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게 유대교가 딱 유지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어디 갈릴리 촌놈이 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걸 전하네. 야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딱 선포한 게 정론이야. 넌 이단이야. 그런 거예요. 웃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아니 말씀의 원작자에게 도전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니고데모는 뭔가 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증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기적 같은 일들은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기독교보다 기적이 더 많습니다. 이슬람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난 기적들을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난 놀라워, 나는 힘세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왔어요. 표적들만.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돼 있죠. 우리 PPT에도 보이고 우리 프린트물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로 온 선생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니고데모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이 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저자가 의도한 영적인 의미 혹은 문맥상의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요한복음 1장 5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셨어요. 근데 어둠이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지금 비춰져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제가 지적하는 거 까먹었는데요. 슬라이드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를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게 특성이 끝나면 해줄 수 있어요? 나한테 안 뜨는데. 공유. 오케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주 이제 좀 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했는지 나도.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렇죠.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빛은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고, 어둠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아니고 복음인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다? 밤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갈 때 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상태와 니고데모의 상태가 사실 똑같죠. 물론 방향은 달라요. 유다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니고데모는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유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저 같아도 도망가요. 전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다. 근데 이 팔아먹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난 여기에 뛰어들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진리든 뭐든 내 알 바 아니다. 이게 유다의 생각이고 많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심지어 니고데모도 반쯤은 아직 이 생각 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니고데모 보면서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신 날만 고생 많으셨죠. 자, 차 한잔 대접할게요. 이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대뜸 질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소통 방식이 굉장히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 조금 살짝 T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 원래 이러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다정다감하신데 예수님 왜 니고데모에 이렇게 엄격하시냐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지도자는요 책임이 있어요. 지도자는요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책임감이 있어요. 밑에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잘못이 아니지만 위에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지도력은 밑에 사람에게 모든 걸 덮어씌웁니다. 자기의 권력 보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칙은 위에 사람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 너희들 형제 중에 가장 종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십의 원리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대안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대안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갑자기 왜 또 흥분했죠? 어쨌든 거듭남을 3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환생을 얘기했을까? 우리 게임 보면 막 환생 나오잖아요. 레벨 100짜리 하고 나 캐릭터 다른 거 키우고 싶어. 이거 마비노기 시스템이죠. 어쨌든 anyway.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환생 있어요? 유대인들이 환생을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도 환생을 안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는 친구들 조금만 집중해줘. 네, 빨리 끝내줄 테니까. 자, 집중하고. 자, 밤에 빨리 자지 그랬어. 제가 기숙사 때 호통 좀 쳤거든요. 노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시키야! 제정신이야! 잠이나 자 해가지고 무슨 정모를 하고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 거면 들키지나 말든가.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자꾸 이제 거듭나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니고데모가 원래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 돼요. 왜? 자,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 공동체 안에 여기서 뭐야?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보지 못할 것이고 7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지만 70년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자예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져서 누가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런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끓는 열정과 의지가 성령으로 인해 살아나니까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 뜻이에요. 이게 선지자 에스겔이 얘기했던 거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 바리새파들은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박사학위는 거의 말씀을 다 외우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엔 종이가 부족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우는 게 기본 상식이었어요. 그거 못하면 바리새파 못 돼요. 바리새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구의 0.01%만 되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산 애들인 공동체예요. 서울대도 이게 명함 못 내밀는 분들이에요.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돼. 니고데모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런 거죠.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사실이고 진리인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구할 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주세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두드려라 찾으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이거 단순히 무슨 ATM 이걸 천박하게 어디 무슨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3장 8절 참 희한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바람이 뭐냐면 원어상 푸뉴마는 바람, 숨결 그리고 이런 단어가 성령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거는 그건 히브리어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자, 푸뉴마라고 합니다. 바람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뭐예요? 그 바람이 보여요? 자, 성령이 보여요? 성령 안 보이죠? 성령이 보여요? 이러면 약간 조금
무당 되려고 자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괜찮아요. 혹시 보인다 해도 근데 그게 성령이라는 보장은 없어. 뭐 갑자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애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냥 한 대 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비가시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임의로 봅니다. 성령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무슨 성령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사주 속성법으로 방언하게 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진짜 솔직히 말해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시다발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딜 감히 성령을 통제합니까? 은사는 성령이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제 동생은 저기 은사가 있거든요. 방언해요. 네. 근데 애가 기도 시간이 자꾸 빠져. 그래서 제가 맨날 혼냅니다. 이 시기야. 방언도 가졌으면 자식아.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이 시기야. 이렇게 네, 합니다. 네. 어딜 방언을 쥐가 준다고 해요. 완전 저기 적그리스도죠 이건.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결과로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틀어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과 행함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변하지? 갑자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해. 김한결 너 뭐야? 얘 뭐야? 너 미쳤어? 막 갑자기. 내가 난데 내가 아니야. 그게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결박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점점 싫어지게 돼 있어. 아,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래 살면 못 살겠는 거야. 미칠 것 같은 거야. 죄 지었더니 막 마음속에서 막 무슨 막 비투 폭격기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막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마음을 겁나 괴롭게 합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냐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날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못 살겠는 거야. 성령이 마음을 막 아주 그냥 뚝배기 깨듯이 한다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아무렇지도 변화도 없다. 솔직히 말해 그 예수 믿으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예수 타이틀만 예수고 옛날에 금송아지도 타이틀이 야훼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론이 딱 금송아지 만들고 야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다른 신이 아니야.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왜곡된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의심이 돼요. 솔직히. 제가 물론 이거를 막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보여지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럼 그게 성령인데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죠?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10년 연구하고 강대상에 40년 동안 서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니고데모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달달달 알고 3년 동안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난 니고데모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니고데모도 그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안 믿죠. 아는데도 하지 않는다? 그럼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혼나야죠. 빠따 들어야죠.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빠따 드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야, 짬 좀 찬 애가 왜 이렇게 못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너는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잖아. 너 같은 위치에 있는 인간이 이걸 모르냐? 너 말이 되냐?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권위 있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건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책임도 같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책임이 더 커요? 선생님 책임이 더 커요? 선생님 책임이 더 크죠.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만큼 권위가 있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니고데모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구약 읽었지. 나도 지금 구약 가지고 너한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 안 믿네? 이거예요. 안 믿네 이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땅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적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듣고 관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뭐예요? 앞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드러날 일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신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얘기할 건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이 아는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새로운 일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니 하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못 알아듣지? 꺼져.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게요.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그나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보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는 바리새파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성경의 3분의 1을 썼어요. 누구?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부터 이제 딱 나옵니다. 자, 슬라이드. 13절 뭐라고 돼 있죠? 13절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은 나중에 있을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적이 있었죠. 구약에 불뱀 타고. 근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 원래 사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세 노뱀 사건 아세요? 그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있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 창세기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내가 못 넣었나? 예, 못 넣었어? 없어? 오케이, 그럼 됐어. 예, 창세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 또 불평을 합니다. 또 저주를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진영 해집어 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긴 나무 장대에 매달아서 걸어라.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노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뱀이 나무에 달려서 들린 것처럼 누가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들린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매달아 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내려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나무에 못이 박혀 매달려 계시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신 거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겠죠. 노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요. 물론 이게 부활 승천도 의미한다라는 일부 학자들 얘기도 있어요. 일단 넣긴 했는데 그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런데 뭐예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너희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는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16절에 뭐가 돼 있죠? 1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다. 저 이방 민족들처럼 불륜 함부로 저지르고 간음 함부로 하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런 애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누구도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사두개인, 사마리아인도 들어가죠.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희한해요. 구약에는요, 절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진,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구약에서 얘기한 적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창세기 12장 3절. 자, 12장 3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구죠? 유대인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 All nations, all countries, all ethnic people.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유대인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항상 말하겠죠? 야, 우리는 족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야,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거든. 자랑하지 마. 그게 뭔 자랑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의 말을 안 따르고 너희들은 사실 누구 자손인 줄 아니? 너희들 마귀의 자손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네 아비는 마귀지. 어떻게 아브라함이냐? 예수님이 아예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야마가 돌아가지고 예수님 죽이려 했죠. 근데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 예수님이 싹 피하셨죠. 예수님 신체 조건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탁 피해가지고 마지막 점프 해가지고 머리가 오소리네 머리가 느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추론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시편 67편 2절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유대인만 찬송하래요?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이제 심판을 선포했어요. 원래 싫다고 했다가 이게 요나 누군지 알아? 거기 그 고래 뱃속에 먹혔다가 나오네. 예수님한테 개기다가 혼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니느웨가 요나가 봤을 때는 이게 일본 놈들이야.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얘들 죽어야 되는데 예언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와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 한 6시간 정도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하겠어? 라고 하다가 이거 불쌍해. 안 해야지. 그러니까 요나가 삐져가지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뭐에 열받았냐면 저 니느웨가 죽는 걸 보겠어 하면서 니느웨 밖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있는데 태양빛 때문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박넝쿨이 자라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좋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박넝쿨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이방 민족은 저기 그냥 지옥의 땔감스라고 만들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한 기록에 보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왜 창조했지? 지옥의 불길을 태우려고 땔감으로 창조하셨구나. 걔들 마인드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좀
근데 얘들이 구약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구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발로 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읽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17절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오신 목적은 너희들은 자꾸 이방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나는 얘들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절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19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는가요? 너희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득이 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서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진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지적입니다. 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잠시. 슬라이드 다시.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니 아닌지 모를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려고 하면 너희가 내 말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 하늘 위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이다. 예수님 그 얘기야.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로마서 1장 19절 21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다음 슬라이드요. 18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막 복음이 갑자기 알게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쫓고 구하는 자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사실일까? 내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문을 두드리고 자기의 유익보다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은 뭐야? 모든 인류 속에 양심이 존재해요. 그 양심이 고발합니다. 너 진리를 쫓아야 돼. 너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가지면 안 돼. 너 왜 사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져요. 아이고 그냥 오늘만 살자. YOLO 막 하자. Your life only once. 이러죠. 이게 뭐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알고 누구보다 진리를 붙들고 내가 목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으로 양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슬라이드 그 예전 그 슬라이드 파트로 좀 돌아와 주시겠어요? 말씀 파트 좀. 구약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쳤지만 메시아의 도래와 부활과 천사들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알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세례 요한이 앞장서서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했고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왜? 몰라서?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야 예수님도 아리송한테 왔는데 우리도 다를 거 있냐 이러는데 이단 놈들하고 예수님 차원이 다릅니다. 어디 구약의 말씀에 이단들이 올 거라 그러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웃기지도 않으세요. 이긴 자는 여러분이에요. 예수의 성령으로 이긴 자들은 여러분이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시면 어쨌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알지 못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욕심과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도대체 왜일까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은 뭐 그냥 뭐 백독 천독 했다고요. 근데 왜 어쩌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교만 혹은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질병이 걸리기 제일 쉬운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명분에서 비롯된 자기의 열정과 업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저는 뭐 어느 특정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마음의 소원이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게 없어요? 괜찮아요. 없으면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 굳은 살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의 소원이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예 바꿔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20년 동안 대한학교 사역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내가 뭘 말하고 내가 뭘 지시하고 내가 어느 생쇼를 보려고 프로그램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 기도하고 품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학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애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계시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성령이 계시니까 되는구나. 이걸 저는 확신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학교 나가서 이제 집에 가죠? 재밌게 놀아야겠죠? 우리 남학생들 밤새도록 게임하지 말고 10시 반에 자. 대신 새벽 4시에 칼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 이슬과 함께 여러분 롤에 들어가서 소환사의 계곡에 들어가시죠. 난 여러분 편이야. 난 게임 좋아해요. 우리 학부모님들 저 선언하는 거 저는 게임 좋아합니다. 제 스팀에는 게임 목록 150가지가 있고 저는 중증 게이머입니다. 그리고 게임 가지고 저한테 도전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악하지 않습니다. 게임하는 인간이 악합니다. 이제 어떤 후폭풍이 닥칠 때 그런 김난줄 목사님께서 커버 쳐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좀 살아보시고 실패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예수님 계속 붙들어. 아이고 예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7번 70번씩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요. 베드로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용서 안 하시겠어요? 아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용서라고 하면서 자기는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내로남불이지.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문제는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애초에 마음 깊숙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벤치 워머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부터 반성하고 내가 바리새인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두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적용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 통성기도하는데 혹시 좀 이상함을 느끼면 그냥 마음속 깊이 침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삼차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 복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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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무능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선포하는 자나 선포를 받은 자나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위로와 변화와 평화와 승리와 굴하지 않음과 인내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하면서 헌금하시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이 안 믿기는데 헌금해야 돼?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 돈으로 떡볶이나 사 드세요. 자,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자발적으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피와 땀을 흘려서 쏟아서 하였던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가 땀 흘려 노동할 때 그 노동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딴 거 없죠? 이제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따로 광고 있나? 조심히 가시면 되고, 창문 잘 닫아주시고 그래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택 여기 화면 있죠? 이거 조금 전체 화면을 좀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 바꾸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해주세요. 자,
집에 잘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께서 지금 해외로 가 계셔가지고 아마 여러분 휴가 끝날 때쯤에는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학교에 조금 어제 참 큰일이 있었죠. 문이 308호 무슨 문이 학생 4명인데 문이 안 열리고 해가지고 소방관 아저씨가 가면서 문을 땄어요. 문짝 자체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고가 됐고 그건 이제 오시면 그때 수리하면 되죠. 열쇠공을 부르는 문제가 아니라 문이 아예 안 됐어요. 열쇠가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다행히 잘 됐고 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카드 게임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불 켜고 싶었어요. 진짜 얘들아 뭐 파괴 왕이야? 뭐 손만 대면 갑자기 막 고장나? 뭐 은산이? 어쨌든 참 신기해요. 신기한데 애들 잘못이 아닌데 많이 쓰다 보면 그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시고 이제 복귀 날짜 잘 맞춰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뭐 다른 공지사항은 없죠? 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출발해. 점심은 먹고 출발해 주세요. 교회 소식 여기까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안 써져 있네. 알아서 외운 대로 하고 성경책 뒷편에 보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의 이성훈 김동훈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성화 강수빈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최남식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유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현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현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양성현 장군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희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삼성 SNS9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성진 성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짜 식당도 섬기고 우리를 굶지 않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박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정미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신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현우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정장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수미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정민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에게 가시게 주어지겠습니다. 아멘.